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진실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옵니다. 주 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은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보여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데요 주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위대하신 그 사랑 평생 인도하신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 주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평생에 오직 주만 전하리라. 진실로 주님만 섬기리라. 영원토록 주님만. 첫 곡부터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따가 이 찬양 가시고 제가 간증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만나시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처음에 너무 창피하네요. 네. 감정이 되게 메마른 사람인데요.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첫 곡부터 울게 하시는지 이유를 끝까지 이제 제가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알게 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 불러드렸던 찬양은 진실이란 찬양이고요. 중간 가사에 보면은 주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가사가 되게 창피한 가사였습니다. 소위 가사를 지을 때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예, 저는 지어놓고선 왜 내가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라고 되게 쑥스러워하던 곡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미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성원아, 요새 나는 그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제가 불러봤어요. 통 부르지 않다가. 그리고선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되게 사랑하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저의 간증을 털어놓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는데, 저기 앉아서는 아까 찬양 끝나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한 템포를 좀 넘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뇌성마비라는 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어떤 병이죠? 말 그대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병을 결리면 낫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완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인으로서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병에 7살 때 걸렸었어요. 네, 놀랍죠. 네. 그 병에 7살 때 걸렸고 딱 일주일을 제가 알았어요. 네.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을 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마비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예, 제 다리에 갑자기 힘을 주셔서 7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양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7살 때니까 제 나이가 지금 43이니까 벌써 30 몇 년인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를 쓰셨던 도구였고요. 하지만 어린 제가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팠다가 일어났던 기억, 물론 7살이니까 명확해요. 예, 제가 주저앉아 있다가 7살을 주저앉아 있다가, 그리고 처음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오면서 제가 지금은 되게 날씬하지만 그때는 뚱뚱한 우량아였어요. 4.4kg로 태어나서 30살을 쭉 뚱뚱하게 살았어요. 예, 그랬던 아이라서 그런 등치가 큰 아이를 업고, 엄마가 저희 집 2층인데 계단을 오르면서 그 소리 숨죽여서, 아까 제가 참으려고 하면서도 못 참는 그 울음을 제가 등 뒤에서 들으면서 올라가던 그 기억은 나는데요. 한 가지 희한한 거는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은 아니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셨고, 우리 어머니 특히,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가 7째 딸 되던 날 저희 엄마가 화를 막 내셨어요. 아빠한테. 당신 아들이 병신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기도 한 번은 못합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나 교회 다니는 것만 맨날 핍박을 하지, 왜 당신은 이 지경에 이를 상황에서도 아들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진짜 출근하시기 전에 딱 저를 안고 무릎에 앉아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또 말을 다 못 이으시더라고요. 오시면서 그렇게 하셔요. 저도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우는 거는 처음 본 거는 그때였던 것 같고, 그 이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참 놀랍죠. 예,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에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참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오셨지만 저의 어린 그 시절에는 그게 기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예,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참 다사다난했고 혼자서 방황을 많이 했던 제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갈 때쯤에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저의 친이모께서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하니까 신학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1년을 버텼고 재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구체적으로 학과까지 얘기하면서 거기 신학교를 가라라고. 무슨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무슨 점쟁이야? 예,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을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도 진짜 핏덩이 같은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바보 병신을 만들 지경까지 이르르면서도 다시 깨우치게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네가 만나는 하나님, 네가 온전히 체험하고 네가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너 하나님이 혹시라도 네 말 듣지 않으면, 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신학교 가라고 말은 못한다. 혹시라도 불순종하고 네가 매를 맞든 뭐하든 네가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하루를 온전히 거의 밤을 새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못하고요, 하나님 뭘까라는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일어났던 그때의 기적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결국은 나에게도 첫사랑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일하셨구나. 지금 내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때가 나의 첫사랑이었구나. 그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첫사랑을 만난 첫 시간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그때 이제 신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르렀는데요,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저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아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앞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 찬양이 오늘 기억에 남으셨으면 마음에 품으시면서 한번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시간을, 또 만나고 싶은 그 첫사랑을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다 이 찬양을 하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14절까지 말씀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고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지만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모세가 굉장히 큰 인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집트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노예 생활을 그 기나긴 정말 지옥과도 같은 노예 생활을 탈출시켜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적과 체험 속에서 이곳을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혀서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했었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대요.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지치고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혈기로서 앞서기 정말 쉬운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을 보아라.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일천번제냐면 천곡 이상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어요. 희한하죠. 대단한 작곡가는 아닌데 하나님이 양으로 승부를 하게 하셨는지 많은 찬양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20살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사 안수도 참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국에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은 5년의 시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떤 시간이냐면 백수, 건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건달 같지는 않죠. 새님입니다. 저는 새님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막 공부도 잘하고 되게 그러셨던 분이, 저는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구석에 쭈그려져 있어서 살던 사람이라 새님이었고, 백수로 살게 하셨어요. 5년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5년을 바로 백수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도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뭐 나의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제가 못 가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백수로 5년을 살게 되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 정말 가정 안에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멀쩡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도 분쟁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사람의 일인데, 예. 30대 초반에 정말 젊은 한국 남성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유학을 언제 갈 수 있을까? 다시 길이 언제 열릴까? 그것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5년을 백수를 사는 그 기간 중에 3년이 다다랐을 때에는, 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제가 계속 낙담에 빠지고 바닥을 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솔로몬의 1,000번째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예, 참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니까 참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통도 커요.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예. 하나님은 저는 참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제가 바닥바닥을 치는 이 낙담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제가 살아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찬양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곡 그렇게 지어 나갔거든요. 예.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전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맨날 노니까. 그렇잖아요. 저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쪽에 빵 하나를 먹고 집을 나갑니다. 예. 왜냐면 조카 둘이 있고 또 친구였던 형수가 있기 때문에 형은 이제 출근하고 뭔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 보다. 여기 어디. 예. 얼마나 이게 구박 덩어리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저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예요. 괜히 내 친한 친구였지만, 교회 친구였지만 쟤는 나의 형수고, 애 둘도 돌보기 힘들 텐데 내가 괜히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밥을 챙겨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괜한 생각.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일어나기 전에 나가요. 저는 하루를 종일 돌아요. 걸어다니고 친구들 볼 일 있으면 보고, 아니면 혼자 혼밥 먹고 오고, 저녁 되면 돌아와요. 빵을 하나 사갖고 오죠. 내일 아침 나의 일용할 양식. 예, 그랬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곡을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게 단계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한 100곡 정도까지는 제 나름대로 막 가사를 지어요. 아까 진실 같은 곡, 그런 곡을요. 처음에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나의 뭐 고백이다 생각하고 찬양을 짓는데 한 200곡 정도 되니까 가사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뭐예요? 찬송가를 펼쳐요. 예. 찬송가를 펴서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갖고 와요. 찬송가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들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숙제라고 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자, 400곡, 500곡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뭘 찾게 되면 그제서야, 목사인 저지만 정말 바보같이, 무슨 바보 천치같이 그제서야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서 한 곡씩 찾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희한한 게,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700곡 가까이가 쌓였겠죠. 어느 날, 그렇게 이제 700곡을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형내가 나갔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삶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도 있었고, 하나님이 형네 새로운 집을 구해주시면서 저를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에 혼자 남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조카들이 맨날 그 어린 꼬마가 갓난애기 와가지고 삼촌 피아노 치지 마, 내가 칠 거야, 알았어, 그럼 이러면서 항상 썼던 곡들이 진실 같은 곡인데, 그 기간 다 지나고 집에는 저 혼자만 있고, 얼마든지 자유의 시간을 누리면서 하던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을 조금씩 펼치면서 실천번제를 하던 어느 날, 2년째가 되던 날, 많은 물소리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그 각각의 말씀을 찾았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찾고, 계시록에서도 찾고.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완전 환상 같은 그런 임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많은 물소리가 저한테 막 몰려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우리 집의 그 골방에서 건반을 놓고 무슨 곡을 지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물소리가 저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이.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였냐면
2년여를 저 나름대로는 제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나는 드린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삶 속에 계속 숙제같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를 통한 1,000번째는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영광과 영감으로 그냥 쏟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선 하나님, 어떤 사람의 귀에 들리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족하든지 그거에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프로 작곡가도 아니고 진짜 할 수 없는 건달이 백수가 돼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을 왜 내가 여기서 좋은 곡을 멋진 곡을 만들려고 또 그런 이상한 간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고선 만들기 시작했더니 하루에 10곡도 나오고 20곡도 나오고 미치죠. 진짜 어떻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면 계속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20곡 적는 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어요? 그러면 또 말씀 오면 또 멜로디가 나와요. 이 찬양은 그냥 적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네.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누가 부르면 나가요. 네. 그 남은 시간은 그냥 그렇게 찬양을 짓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한 달이 지났더니 300곡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번호를 이제 매겨보고 나니까 그러고선 한 달이 있다가 1,000번째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0번째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이 찬양은 900몇 번째 곡이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과 아무 뭐 이런 퇴고와 그런 과정 없이 다 그냥 써내려갔던 곡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냥 바로 순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써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체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막 몰려오는 그런 때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그렇죠. 있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뇌성마비에 걸렸다 일어났는데 7살 때 모르는 것 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첫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다라는 찬양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찬양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제가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루하루 그냥 숨 쉬듯이 써내려간 곡이에요. 와,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제가 1,000번째가 시작된 거예요. 네. 1,000번째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5년 동안 소원을 품고 있었겠죠. 뭐라고? 유학을 가려고 이제 뭔가 길이 열리리라고. 그게 먼저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해주셨어요. 네. 아니에요. 그건 제 길이 아니에요. 그 제가 2가지, 3가지 기도, 2번째, 3번째 기도를 곁다리로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곡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라도 잘 음원으로 만들 수 있게, 찬양을 잘하는 어떤 가수들을 만나게 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2번째 기도였고요. 네. 3번째 기도가 그제서야, 이 목사인데도 참 제가 못난 게 뭐냐면 3번째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 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가 일할 곳을 주십시오. 대신 제가 이력서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누구 선배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에 연락 오는 곳이 그곳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간 게 지금까지 9년째 있는 삼본에 있는 삼본 중앙교회라고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반층 정도 쓰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으라고 처음에 부르시더라고요. 네.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는데 뜨악 놀랐어요. 네.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지? 아니, 적어도 교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교회 음악 목사 과정을 했고 신학도 계속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하고 했으니까 계속 큰 교회에서 자랐고, 예. 그럼 음악 목사로 일하거나 뭐 청년 담당하는데 웬걸, 예. 저희 집은 저기 발산동이거든요, 강서구에. 예. 아니 거기서 3번을 가는데 그것도
뭐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소위 파트타임, 그렇죠? 파트타임 아시죠? 파트타임으로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는다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예. 근데 마음은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예. 특히나 그 처음 가던 날은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가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 간 그 주부터 한 6월 정도였거든요. 6월에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내내 장마였어요. 그때 요새는 장마도 없잖아요. 2011년이었거든요. 한 달 내내 장마였어요. 가는 그 3번으로 가는 길이,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 항상 시커매요. 그 가면 애들도 시커매요. 예.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애들 가고 싶어요, 교회를? 싫어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말 잘 듣는 애들 몇 명만 가는 거잖아요. 아닌 애들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잖아. 그쵸? 예.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그 중에서 정말 착하고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애들이 와서 앉았지만 그 아이들은 즐거울까요? 아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저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알고 저한테 연락 주신 목사님이 왜 중고등부가 급하다고 왔고 제가 또 뭐라고 봤냐면 저 6개월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이제 기대는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0번째도 마쳤고 하니까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저 6개월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와달라는 거야. 왜냐면 3번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니까 예, 서울 지역에서라도 누구 전도사들이 가냐요? 안 가더라고요. 누가 와도 잠깐 있다가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쵸. 예.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아이들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예. 가는 길도 우중충한데 가서도 우중충해. 죽 갔어. 너는 이름이 뭐니? 네가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벌써 9년째를 이뤘어요. 6년째까지 뭐 얘기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신가요? 아니 괜찮아요. 6년째까지 그런 아이들하고 제가 버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어쨌든 책임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들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잘 돌봐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제 소임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1,000번째를 맡기시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주신 응답이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애들도 착하긴 착해. 그리고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좋아요. 친해져요. 애들하고 놀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작은 교회지만 제가 그냥 본고자 끌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혼자 다 프로그램 다 하면서 수련회 하고 애들도 재밌게 놀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잘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걸로만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자아가 발달하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자아였던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걸 안 듣고 다른 사고를 치거나 하면 그거는 자기들 생각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교회나 이제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술 담배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한 거야. 특히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하나하나씩 떨어져요. 청년부를 올려놓고 나면 제가 이제 청년부도 곧 이듬해부터 맡게 되는데 작은 교회들 생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금방 나가. 그러면 제가 다 떠안는 거야. 그러니까 2년째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맞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올려놓으면 청년부에서 내가 받아서 계속 이어가니까 저는 좋죠. 저것들이 다 올라오면 청년부도 이제 몇몇 안 되던 애들이 이제 채워지고 하다. 근데 어떻게? 청년부는 항상 똑같아. 인원은. 왜냐면 올라온 애들은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되게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나고. 근데 너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듣고 예배도 잘 나고 아침에 해던 애인데 왜 지금은 못하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걔한테 비난만 하게 되잖아. 자꾸 죄책감만 갖게 되잖아. 그러던 때가 6년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좋았어요.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은 되게 허무한 거예요. 안 그렇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성장하는 것이 보여야 되고 열매가 보여야지 저도 어쨌든 힘이 나는데 저는 계속 쏟아내는 거거든요. 6년째가 되고 어떤 상황이 이르렀냐면 계속 올려보냈죠. 애들을. 청년부에서 봤는데 걔네들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걔네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놔두면서도 아니면 매를 그러니까 뭐 혼을 내면서도 놔두면서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등부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는 가는데 밑에서 채워지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어른은 한 50분 정도가 모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연령대가 항상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 밑에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아동부는 제로명인 상태였었어요. 중고등부 열몇 명이 돼도 뭐 친구들 데리고 어떻게 해도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3-4명이 남은 거야. 예. 그때 이제 제가 힘든 거예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힘든 거야. 떠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어필했어요. 제발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좀 따로 좀 불러주세요. 예. 저 그냥 청년부만 담당할게요. 예. 누가 오나요? 담임 목사님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정 목사님이 맡아주면 안 돼요. 예. 간 거죠. 저는 계속 힘들. 예. 도망치고 싶었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뚱딴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제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거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맞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성격을 말하는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성격이 이래요. 되게 에너지가 많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저도 그랬겠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주일날 가면 아침 7시에 나갔다 밤 12시에 들어온다니까. 내내 애들하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그랬던 저였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하고 있던 저에게 뜬금없이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제안이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수요일 날 무슨 찬양 예배를 만드는데 그걸 총 감독을 맡아달라는 거야. 음악 감독을. 진짜 이건 뚱딴지 같은 일이죠. 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거기서 벌써 6년인가 7년 일하고 계시더군요. 그 3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당신은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인데 하여튼 궁금해서 봤습니다. 와주십시오. 아니 2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전혀 지장 안 드리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만 와서 찬양팀을 맡아주십시오. 참 희한했어요. 희한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불렀던 그 자리가 원래는 뭐였어요? 제 머릿속에 의도하던 하나님이 만약에 1천번제를 마치시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주셨어야 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을 다시 돌아보는데 무슨 생각이 되면 지금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저에게 신호를 주셔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오케이 하고 하기로 해놓고선 3번을 바라보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야. 너무 희한해요. 됐다 이제 난 여기 정리하고 가야 되는 땐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에 하루라도 더 시간을 쏟겠습니다라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희한해요. 중고등부 애들 없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몇 명 남은 애들은 뭐예요? 그나마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들이거든요. 예, 교인 자제들 중에 출석률이 거의 10% 20번밖에 안 되는 그런 애. 10번이면 한두 번 오는 애들이면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그럼 어떻게 돼? 중고등부는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내년이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내게 하게 하는 하루를 따로 시간 내. 그전에는 내가 하루를 머니까 어떻게든 하루 이틀에 그냥 일을 다 끝내려고 해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하루를 더 일하면 내 교회에서 하루를 더 아이들을 만나고 되든 안 되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한 거예요. 네. 놀랍죠? 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와요. 너무 희한해요. 한 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교인의 자제예요. 근데 잘 다니던 아이인데 그 아이의 친구들이 뭐 이제 걸터 있던 애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 나와. 한 3, 4년 됐어 이미 못 본 지가. 제가 이제 하루로 시간 돼가지고 이제 3번을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뭐 오늘 밥 먹을 거 어떻게 돼요? 일십. 일십. 뭐야 이 사람 통 연락 안 하더니 주일날만 뭐 오자고 하더니 뭐 일십 그냥 일십이에요 애들이. 기존 애들은 그냥 청년부 애들이랑 그냥 만나고 가는 거죠. 걔네들 이제 부르면 오고 만나고 하니까. 꽤 이제 오늘도 그냥 2번째 주였는데 그렇게 하는지 오늘도 그냥 이러고 가는구나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찾길 너머에서 갑자기 누가 목사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돌아봤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미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그때가 20년이 넘은 거예요.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은 동안 길거리에서 나를 목사님하고 부른 거는 처음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을 만약에 길거리 여기에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특히나 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딩 애들이. 예. 저하고는 그렇게 많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나이인데 누군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한테 그 녀석이 어렸을 때 그 아이 따라서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는 이제 고1이 돼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 했더니 학원 끝나고 가요. 공부는 했냐? 아니요. 팥빙수나 먹을까? 좋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얘는. 리스트에 없던 아이인데 얘는 교회 안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있던 아이인데 가서 얘기를 꺼내는데 자,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죠.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해. 노는 게 좋아. 사고도 쳐. 그러는 녀석인데 자,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반가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시발점인 거예요. 출석을 하는 건 좋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건 좋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그거를 제가 직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하나둘씩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이후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르러서 이미 그 아이는 이제 청년 20살이 되어갔고 청소년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10명 남짓 때는 청소년부가 계속 왜 새로운 아이들이 꼬리를 우는 거야. 3번 길바닥에서 만나서도 뭐 애들은 이제 페이스북 내가 자꾸 올리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봤다고 반갑다고 안녕하시냐고 저도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넌 누구 친구냐? 했더니 뭐 누구누구 친구긴 한데 알아보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그런 아이들도 저랑 따로 만나고 교회 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시네라는 찬양 이제 박수 치면서 부르려고 하거든요. 찬송가 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400곡쯤 됐을 때부터 시작했던 거라고 찬송가 가사 갖다 쓰기. 근데 흥겨운 찬양인데 이 찬양엔 사연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왔던 아이들 중에 이제 20살 된 아이 있는데 그 아이의 친구예요. 어떻게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센 애들하고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백수였던 아이들하고 친해진 거야. 보통이 아니야 얘는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오묘한 눈빛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봤어요. 까매. 눈빛은 까만데 정말 오묘한 아이야. 우리 아이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지만 너무 오묘한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교회를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고 저는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너만은 그냥 멀리 있어라.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 털어놓고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걸 저를 알게 하고 학교를 그만둔다 어쩐다 하고 다니니까 제가 담임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엄마는 옆에서 울고 그놈 새끼 어떻게 사람 좀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결국은 뭐 그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자퇴한다는 애들 못 막아요. 이제는 제가 자퇴한다고 하면 편안히 하십시오 그래요. 다음을 생각합시다. 검거 어떻게 준비할까? 검정고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뭐 또 할 게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는 애를 뭘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했던 게 그때 이제 일본 여행 가까웠고 싸니까 해외 한번 나가볼래.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또 애의 다른 면을 보고 사고만 치는 애인 줄 알았더니 참 훌륭하고 좋은 품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발현이 안 됐을 뿐이죠. 우리가 첫사랑을 만났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너는 그냥 교회 바깥에서 잠깐 보자라고 했었던 아이지만 그 아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이 분명히 놀랍게 있다는, 그러던 아이가 오토바이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애들 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사고를 크게 나고 어떤 아이는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걸 못하게, 그래 안전운전만 하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밤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저도 그래서 그때는 오토바이 배달의 그 생리를 몰랐어요. 뭐냐면 오토바이 배달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얘네들 정말 기특해. 한편으로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배달을 안 시킨대요. 사고 확률이 몇십 배로 넘어가. 진짜 놀랍지 않아요? 난 꼴통 같고 전자 사고뭉치 같은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예. 안 하더라고요. 친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와서 진짜 위험한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날 걔요, 이 노래만 계속 무한박국 들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를. 진짜 신나는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1,000번째라는 그 찬양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찬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려서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이 아이들한테 찬양을 들어봐. 뭐 내가 만든 노래야, 내가 하나요. 음원이니까 이거니까 너네 많이 듣고 멜론 같은 데서도 좋아요 누르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왜 해요 그거를? 안 합니다 저는. 예, 그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 같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장사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안 하고 말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샌가 어디선가 저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어쩌고 하고 하더니 이 노래를 비 오는 날은 무조건 무한박국 틀고 다니는 거죠. 내가 놀라면서도 웃었어요. 왜? 왜 하필이면 했더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걔가. 아멘. 정성원이 지켜준대 또.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정성원 그러거든요. 그 말이 전혀 밉지 않아요. 저는 좋아요. 예, 정성원 막 이래요 저한테. 예, 정성원이 지켜준대. 하나님이 지켜준대. 예. 여러분들은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지켜준다고 믿습니까? 네. 이 어린아이 정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는 담쌓고 사는 것 같은 이 아이한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네. 이 시간 그 성령이 계신데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박수 치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토바이를 비 오는 날 틀고 이거를 무한반복,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무한반복이야. 이 노래. 비 오는 날은. 다른 날은 뭐 팝송이니 뭐 가요니 틀고 다녀도 한답니다. 틀어주실까요? 반주요? 예, 성령이 계시네. 같이 찬양할게요. 박수요. 찬송가 가사니까 쉽게 따라가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한번 같이 부르자고 할게요. 그냥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가사 따라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언제나 나를 안위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언제나 나를 안위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계속 박수 주세요. 우리 요번에 끝나면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빨라졌어요.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아멘. 예, 그 오토바이 타고 이 노래를 무한반복 틀고 가는 그 아이의 얼굴이 왠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예, 참 오묘한 눈빛이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성령이 계시네라고 하고 다녀서 그런지 요새는 정말 천사 같아요. 예. 미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보시라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더 올리는데 최근에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성원아, 상현이가 제일 이쁘더라. 그 아이가 상현이거든요. 예. 저희 엄마는 애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걔가 어땠는지 뭐 어쨌든 그것도. 근데 그럼 다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눈빛이 달라졌으면. 예.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시간이 언제까지 돼야 되죠, 목사님?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마지막 곡을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감동은 싫어서 더 하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오케이 하셨지만 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려고 했던 곡을 해볼게요. 예, 시편 37편 말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예,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요. 예, 번역본이 저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시편 37편 23절하고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길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지고 지금 쓰러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찬양,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오묘한 뜻을 알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반주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붙드심이라.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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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늘 붙드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가사를 꼭 읽으셔야 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원래 어린아이들의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이 가사를 제가 꼭 떠올리고 기회가 되면 부르고 나누고 싶은 곡이거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진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어주신 곡이고요.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교회, 그 성격이 우리 봉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는 바로 우리 교회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바로 우리 봉신교회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반주 주십시오. 한번 박수 치면서 반주를 좀 크게 틀어주세요. 이 곡은요. 흥얼흥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가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봉신교회죠. 예,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따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가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봉신교회. 아, 센스 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봉신교회죠. 아멘. 아멘. 예, 우리 박성씨 정말 센스 있으신데, 예, 순간 가사를 바꿔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조금 더 밝은 분위기의 곡을 하나 더 부르고 이제 마지막 찬양할게요. 그럼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혹시라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주? 없어요. 이번 달? 예, 축하합니다. 예, 지났는지 아니면 아직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모두죠? 예, 모두죠? 예. 탄생 축하송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가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꼭 생일이어야지만 생일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감사, 찬송,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뜻, 이름의 그 가치를 따라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탄생 축하송인데요. 이것도 어린이들이 주로 불렀던 곡인데 그런 곡들이 우리한테도 잘 다가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어렵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시고 어떤 의미를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는지 올해 중에 분명히 생일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오토바이 타던 친구는 생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2월 29일. 더 웃겼던 건 뭔지 아세요? 일본 데리고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2월 29일 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4년 만에 한 번 있던 생일을 했었거든요.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불쌍해요. 생일이 계속 넘어가잖아. 그렇다 한들 그 친구에게도 어떻게 4년마다 한 번씩은 생일이 오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도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생명과 이름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크게 주세요. 이것도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별처럼 빛나고 해처럼 찬란한 당신의 생명 그 소중함을 길이 간직하며 세상 비추기.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모두 헤쳐가고 능히 이겨내는 당신의 삶이 값진 이유.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쓰려 이 땅에 보내고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 세상 만복을 누리고 한껏 나눠주는 당신 삶 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과 생명과 이름의 그 소중함과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따라해 보세요. 둘, 셋. 즐거운 일도 많았고 기대할 일 많은 가운데 주가 주신 기쁨 누리며 감사함은 당신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쓰려 이 땅에 보내고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 세상 만복을 누리고 한껏 나눠주는 당신 삶 되길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별처럼 빛나고 해처럼 찬란한 당신의 생명 그 소중함을 길이 간직하며 세상 비추기. 넓은 세상 향하여 보석처럼 빛나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시고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중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 마지막 곡 하기 전에 한 말씀, 이 찬양에 담긴 말씀 들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 때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앞으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저의 후배 목사와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이제 그 큰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있는 친구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물으셨대요. 뭐 식사를 할 때 자네들은 혹시라도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뭐 이건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지만 뭐 누구는 여행을 평생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다. 누구는 뭐 어디 뭐 건물을 해서 사고 싶다. 뭐 해서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인데 일단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으냐면 일단은 편안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은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 야, 나는
돈 많이 생기면 내 새끼들 많이 먹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는 이제 독신이에요. 예. 그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오는데, 아까 그 우리 꼴통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다 합쳐서. 그리고 교회로 오지 않는 애들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뭐 다행히 제가 돈벌이가 괜찮아서 뜻하지 않게 뭐 음원 수익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혼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1,000번째 하던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백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에 30만 원 갖고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밥 사주고 뭐 하는 거 전혀 부족함이 없긴 한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갑자기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 많으면 난 내 새끼들 더 많이 좋은 거 사주고 걔네들 데리고 여행도 얼마든지 가고, 그렇게 이제 일본 여행 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힘든 아이들, 아니면 진짜 가고 싶었던 아이들은 엄마를 꼬셔다든 어떻게 하든 지가 알바를 벗어든 비행기 값은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하는데, 만약 힘든 아이들이라면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서라도 가고 싶고 그런데 쓰고 싶어. 형 목사를 그만두고 생각은 없나, 쓰고 싶은 생각은 없나 보죠. 왜 그만둬? 이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아이들이 난리 칠지도 모르겠는데 지들이 잘못한 거니까. 별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그 꼴통들이 이제 청년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됐는데 여름 수련회 갔다 왔어요. 아주 정황리에 갔다 왔어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어디 시골 교회를 빌려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청년 일부, 이제 위에 25살 이상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교인들의 자제들, 얌전히 잘 교회 다녔던 애들이 위주, 그 아이들은 한 10명 남짓 되니까 따로, 청년 일부 25살 밑에, 대부분이 20살이죠.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갔으니까 얼마나 분위기도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고마운 건 뭐냐면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서는 제가 대단한 프로그램 하지 않아요. 놀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모임을 해요. 근데 그게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는 경우도 있고, 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땐 뭐 하냐면 말씀 하나만 갖고 아이들하고 나눠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10분에 끝내요. 그리고 놀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3번째 날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내서 기도도 아이들이 대표로 하고, 그 참 놀라운 건 요엘서 2장 말씀을 갖고,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만 갖고 3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른 주제로 얘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그 말씀을. 일주일이 지나서도 주일날 일단.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인데 3년을 통해서 둘째 날 밤엔 제가 물놀이 시키고 하느냐고 더위를 먹었어요. 아주 더울 때 갔거든요,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한 9시 반쯤에 모임 끝나고 저는 그냥 누웠어요, 딴 쪽 방에. 그 애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옆에서 누워서 놀고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한쪽 방에서 놀고, 애들이 잔뜩 이제 그 한 30명 되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치킨을 시켜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 교회라서 그 삼척에서 꽤 멀거든요. 그럼 밤 9시 반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치킨 배달 잘 안 해줘요. 서울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막 돌렸나 봐요. 주소를 막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삼척 시내에 있는 치킨집이 처갓집 양념통닭이래요. 근데 3마리 이상 시키면 2만 원 배달비를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얘네들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고 싶으니까. 밥을 잘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먹겠다는 게 애들의 심산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6마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권사님들 3분이 밥 해주러 가셨거든요. 그것도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는데 자원해서 진짜 희생하고 봉사하러 오셔서, 그래서 그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운전하고 뭐하고 다 해서 밥 먹이고 밥 해서 먹이고 3회국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안고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찬조를 받아도. 근데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부엌에 딱 깨차고 밥을 계속 해주시니까 뭐예요? 돈이 안 나가.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였으면 45인승을 빌렸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비상금으로 갖고 왔던 16만 원인가가 하나도 쓰질 않은 거예요. 얘들아 내일이면 우리 가니까 이거 써. 16만 원이라며. 됐대요 얘네들은. 너무 웃기죠? 이 아이들은 교회라는 곳에 익숙해져서 커온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잘 해주고 케어해 주는 걸 되게 고마워해요. 기특해요. 그래서 일단 좋아? 알았어.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 이건 내일 휴게소 가다가 사 먹자. 그 전 잤어요. 그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날도 이제 처음으로 교회로 온 애가 있었거든요. 수련회 때 20살짜리가 처음 교회로 왔대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라서 놀러 온 거죠. 말하자면 포함 4명의 아이들이 그 친구 집에 다시 전화를 거는 거죠. 같은 데니까 우리 맥주 3페트만 주세요. 배달원이 왔죠. 근데 저는 되게 많이 그래도 트인상 만에 하나 제가 깨어 있었고 걔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펜션에 있었다고만 하더라도 그래 그럼 너네 뭐 밖에서 마시는 거 그냥 저기 바닷가 와서 마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뭐예요? 교회로 갔잖아. 그러면 저희 때문에 그 교회가 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냥 믿고 맡기고 자고 있었죠. 나이 많은 애는 24살짜리 여자애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0살짜리 남자애들 30명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한 대점. 20살짜리 30명에 24살짜리 여자애 하나만 진짜 저한테 진짜 제자 같은 딸 같은 아이인데 걔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왔어요. 애들도 놀란 거죠. 치킨을 받으러 갔더니 이것도 시키셨는데요. 왜 안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교회 문 앞에서. 치킨을 받아든 아이가 그리고 24살짜리 여자애가 받고서 누가 시켰어? 했더니 나 우리 받아가서 먹으려고 지금. 왜? 얘네들 생각에서는 뭐예요? 아무렇지 않죠 사실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3번을 다시 가서도 또 술 마실 수 있거든요. 담배 피거든요 걔네들.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교회잖아. 하루를 못 참잖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24살짜리 아이를 위시로 해서 애들이 버려라. 다 따라 버려라. 처음에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다 따라 버려. 요는 고맙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참 멋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후배 목사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다 이제 돈 얘기 나오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도 이제 중등부 목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렇잖아. 세상 어디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맥주를 시켜서 그걸 먹을 생각을 하냐고. 야, 그 친구한테 얘네들을 내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거둬들일까? 저 엄청 울었어요. 그 친구 그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요. 대부분 뭐 방송을 출연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회를 가거나 마지막에 저의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온 힘을 쏟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직분 아닐까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특히나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 역시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제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전 혈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들에게 어쩔 때 보면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뜻하지 않게 어떤 아이에게만 또 유난히 큰 벌을 내리고 걔를 생각한다고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럼 어떤 목사가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라도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런
은사거든요. 이거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찬양의 은사나 노래보다는 음악의 은사가 상당히 있다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커왔었는데,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음악의 은사는 더 잘하는 분이 많아요. 성관의 지휘자분들도 그렇고, 반주하는 분들도 더한 분들이 많다고요.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쵸? 항상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만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거더라고요.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모든 은사를 다하여서 만세의 왕, 썩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무둔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제가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 보행자였으나 알기도 전에 해가였으니 죄인 중에 괴순이라. 긍휼을 입음은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을 입음은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과 소명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